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이 은혜로운 날에 요한계시록 2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 났는데요. 녹화가 안 된 거로, 영상이 없는 거로 이번에 또 원본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총망라해가지고 대미를 당시하는 결론의 책이에요. 결말의 책이에요. 종말의 책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술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철학도 있고 또 온갖 우리 인생사에서 책이라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이, 사상이라는 것이 집대성된 것이 어떻게 보면 문서일 수 있는데, 문서 가운데 책자가 가장 베스트셀러인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서 읽으니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성경을 비평하려고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산주의자들도 성경을 비평하려고 읽는 것이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읽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찾게 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우리 인생의 천국 가는 지도예요. 우리 삶에 감추어진 보물섬이고 보물선이고,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꼭 챙겨야 되고,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소지품,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66권은요 구약 성경 39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성경책인데, 율법과 선지자 해가지고 모세오경과 선지자 예언자들인데, 율법과 선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총칭할 때 관용적인 표현으로 율법과 선지자라 합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예언서 말고도 역사서가 있고, 또 시문이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된 만큼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또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된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일심동체다 하면서 너무나 퍼펙트하고 뷰티풀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했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오니까 마귀의 음성에,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선악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영생하는 존재가 될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자꾸 마귀가 꼬이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지가 따먹겠죠. 마귀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면. 그럼 뻔한 안 되는 사실인데 자꾸 듣다 보면 그것처럼 되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전재산 통장을 다 갖다 바치고 카드를 갖다 바치고 하는 것처럼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인생의 죽음은 두 가지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아담과 하와, 인생의 길. 그래서 인생의 길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는 목적을 잃어버린,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출처도 모르고 도착지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출발지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도착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찾고 문학을 찾고 예술을 찾고 결국에는 사상을 넘어서 종교를 찾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무신론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공산주의 같은 이런 허탄한 사상에, 동성애나 차별금지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인데요. 우리 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인생의 영적인 사망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셨다,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고 인생의 죽음은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신라고 나무를 잃어버렸어요.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이 땅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영화가 마귀에게 넘어가는데, 그것이 마귀가 인생들을 꿰을 때에, 인생들에게 사기를 줄 때에 달콤하게 유혹을 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너에게 주겠다,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부귀 영화를 주겠다, 너의 명예를 따라올 자가 없다 하면서 공산주의로, 동성애로, 무신론으로, 허무주의로, 허탄한 사상과 철학으로 보이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예술가가 있고, 유명한 사상가가 있고, 유명한 철학자가 있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고, 심지어 유명한 종교를 만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종교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어떤 예술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되질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신분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뜻하는 것, 구세주를 뜻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세주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이름이 원래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돼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돼가지고 이제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거 뭐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고,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인데, 이것이 또 예수님에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 성경 39권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열두 아들 12지파를 통해서, 또 왕의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예언자의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다 성공되었지만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완전한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완전한 예언자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완전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 신약 성경은 본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건데, 그러면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끝이 나요. 왜 끝이 나냐?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의 시작, 모든
생물들의 시작, 피조물들의 시작, 자연 만물의 시작, 삼라만상의 시작인데 그 인생의 그 창조의 정점에서 인생이 있어요. 동식물들이 있어요. 길짐승,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이루어질 때에 인생이 그 창조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의 절정의 미학이 인생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체적으로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지위가 높은 거예요. 사람 불태워봐요. 1시간 안 돼서 죽어버리지. 불태워버리면 몇 시간이고 화장하면 다 핵무기에는 1초 만에 인생이 다 녹아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불멸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1시간도 못 돼가 죽습니다. 돌 같은데 무거운 쇠덩이 같은데 사람이 짓눌리면 파괴되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 불멸의 영원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생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를 가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전가돼 가지고 아담이 지은 범죄가 모든 인류가 지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이가 골 넣으면 우리 대한민국 골 넣은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골키퍼가 상대방의 골을 막으면 대한민국이 막은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유도든 축구든 레슬링이든 권투든 수영이든 달리기든 높이뛰기든 농구든 배구든 우리 대한민국 국가 선수가 스포츠에서 세계 선수들과 세계의 여러 나라와 겨룰 때 대한민국 선수가 이기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왜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이겼고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이고 그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아담이 인류의 대표 주자인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되고 허무주의자로 살아가게 되고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고 빛이 없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있다. 천국의 빛이 있다. 영원한 빛이 있다. 참 빛이 있다. 가짜의 빛이 아니고 진짜의 빛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참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에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주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 루시퍼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 다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겼어요. 그 시험을 이겼어요. 아담은 저버렸지만 마귀의 보이스피싱을 단칼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의 칼로 마귀의 보이스피싱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마귀가 높은 곳을 뛰내리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그리 하실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방법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을 무리로도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만 기적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인생들을 구원할 때에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살리실 때에 마귀를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33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필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는 것 때문에 위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철저히 사람에게 의탁하시고, 아니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 인생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인생이 절단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도 보호하시지만 사람의 보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보호에 자기를 맡길 만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극진히 위하시는지, 이 예수님이 33년 동안 인생을 사실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가정의 장남으로서 밑에 동생 가족 부양의 의무를 아버지 요셉과 함께 힘을 썼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시니까 빨리 죽었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 마리아만 아니라 동생들을 돌보는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맡아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면 지금은 현장 근로자밖에 안 돼요. 생산직 근로자잖아요. 예수님이 요즘으로 치면은 사무직도 아니고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고위 관직도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에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끊임없이 쉼없이 단 한 1분 1초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 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 프레칭, 제자를 불러서 프레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프레칭, 이거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빨리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개인적으로 바울리불 스타디를 할 때, 또 여러 무리들 가운데, 세월 가운데, 구역 가운데, 소모임 가운데 바이블 스타디를 할 때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또 티칭,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인생을 거두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이 핵심 사역을 제자들에게 전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 12살 딸을 살리고,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로 걷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때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기적을 일으켜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는 5대의 번제가 있고 희생제물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고 제사가 있어요. 그런 제사의 완성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불에 태워지는 번제처럼, 물에 삼기는 희생제물처럼, 희생제물은 죽어요. 또 나중에 고기는 물에 삼겨서 또 제사장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들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됐을 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속전이라고 속량이라는데, 대속이라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고 종말의 책이고 마지막에 마치는 책이에요. 창세기는 시작돼요. 우주 만물의 시작, 인생의 시작, 죄의 시작, 그 다음에 살인의 시작, 그 다음에 인류의 집단의 시작, 부족의 시작, 국가의 시작, 바벨탑의 시작. 자꾸 인생들이 온갖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나라 민족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모든 시작들이 요한계시록 끝이 나요. 요한계시록에는 범죄한 자들이 다 지옥 형벌을 받아요. 마귀가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 마귀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의 거짓 예언자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마지막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범죄했던 세상 정부, 세계 정부가 지옥 형벌에 떨어져요. 불 붙는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불신자들이 또 마귀에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사람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았는데, 사도 요한의 계시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소개될 일,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셨어요. 사도 요한은 밤무선 유배되어 가지고 12제자 가운데 다 순교하고 자기만 나이 들은 사도 요한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도미시안 황제 때, 주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때 밤무선에 유배되어 갔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100세 가까운 나이니까 엄청난 노인이지요. 노인 중에 노인인데, 사도 요한이 이 연로한 몸을 이끌고 밤무선에 유배되어 갔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교회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고, 교회에 갈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목양의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밤무선에서 낮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거의 밤에 잠시 쉴 틈에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날에, 주일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통해서 계시해 주셔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성전하셔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형체가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이 지상에 예수님이 33년 있을 때에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인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압도돼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빛난 주석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 입는 흰옷, 왕이 입는 흰옷을 예수님이 입고 너무나 빛나는 흰옷을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털이 희귀와 완전히 너무나 눈같이 하얗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손에는 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 입에는 칼이 있고 예수님의 손에는 7별을 붙들고 있어요. 그 7교회 목회자. 그 예수님 7금초 때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7금초 때는 7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인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게아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7교회인데 유니버설 처치 그 당시에 7교회면서 역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금초대를 그와 7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거리신다는 것은 7 교회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손에 7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천사, 엔젤이에요. 7교회의 천사인데 7교회의 목회자, 7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의 메시지를 보내요.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믿음에 이기는 자,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지 믿음에서 도태되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믿음에서 좌절하고 믿음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야 할 때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되면요 하늘나라의 힌도를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또 그 생명책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흰옷을 입게 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가 됐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했고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라고 그랬어요.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예수님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잘못한 교회는 책망 가시지만 믿음의 약속을 또 주셨어요. 잘한 교회는 칭찬하셨지만 또 최후까지 승리할 때 믿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7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생물을 두고 천군천사를 두고 24장로를 두고 구약성의 12지파 신약성의 12사도를 뜻하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총칭을 뜻하는 14만 4천의 숫자도 나오고 두 증인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상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것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취할 자 아무도 없을 때에 천상천하 어디 있어도 천사들도 취할 수 없고 내생물도 취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 가운데도 그 책을 취할 수 없고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펼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울었을 때 천사가 울지만 하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줄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7인을 책을 취하고 7인을 떼시는 것. 그 다음에 7인을 뗄 때 엄청난 지상의 환란이 3분의 1 가운데 지상의 환란이 오고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지구는 거의 폭파되다시피 멸절되다시피 인생들도 결국 엄청나게 7년 환란 가운데 세계 정부의 짐승에게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자 2전인 빼고 또 믿는 자들 빼고 순교자들 빼고 이 땅에는 극심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나라 민족들끼리 싸우고 세계 정부의 짐승에게 절하고 사람 마귀에게 절하고 거짓 예언자에게 속게 되는데 그 이마에 다 666표를 받고 손목에 666표를 받는데 그 666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중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나오는데 마귀가 지옥형벌 받고 그 다음에 세계정부가 지옥형벌 받고 바벨론 엄녀가 지옥형벌 받는 것 또 상인들 왕족들이 지옥형벌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저 뒷부분에 후반부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2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마른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옛날에 이 지구는 이제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리뉴얼, 완전히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2진주문 또 너무나 금원보화로 다 치장된 생명수 강을 보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묘사하는데 오늘 22장에는 이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22장을 시작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봤는데 생명수라는 것은 우리 생수를 먹지만은 생수 먹어서 영원 불멸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깐 생수라고 이름 붙였지 생수도 사수가 죽음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수예요. 생명수의 강을 생명수는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수가성 예언에 예수님 생수를 주신다 했는데 성령님을 뜻하고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 그 생명수의 강이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수의 강은요. 생명의 강이 생명수가 이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치료받을 필요도 없어요. 병든거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강화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주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거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질병이 없는데 치료받는 것이 없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이 표현은 더 생명력이 강화된다 이 말이고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사람 마귀가 없어요. 악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행복감만 있고 기쁜 것만 있고 즐거움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만 넘치다 보니까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저주가 없고 질병이 없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천국의 중심은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천국의 중심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믿는 자들, 순교자들, 천국에 있는 자들의 이마에 다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인류 역사 가운데 죄의 밤, 어두운 밤, 그 밤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빛이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의 빛이 있죠. 세 세트로 막 넣어들어 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여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 그 구약성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선지자들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계시해 주시고 신약성경에도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요한계시록 기록했다 이 말이죠.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 직접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말이냐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우리 하루나 똑같아요. 우리 천년이 우리 인생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1분 1초밖에 안 돼요. 하루도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시간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뭐 2000년 지난 하나님한테는 하루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밖에 지난 것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그때 종말 때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그 세월이 길지만 하나님께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금방 올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금방 온다는 것이에요. 속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시간 걸렸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세계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증거될 때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여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셨다, 요한계시록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신라원에서 방황하면 되고 이 땅에 잠깐 마귀의 종로 다니면서 방황하면 안 되고 영원한 철로의 역정에 24달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목표로 해가지고 천국을 편대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야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으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신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런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으니까 천사가 그 알려준 천사에게 절할 만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마음이 녹았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천사가 경고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해라. 나는 너와 같은 또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같은 성도들과 같은 종이니까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너무나 말씀 잘 전하면 그 목회자를 그 예언자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물론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경배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자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해 줄 때에 봉인된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된 말씀이 있고 봉인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인복하지 말라. 봉인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봉인하지 말라 그러고 다니엘에게는 봉인했는데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춰져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제 모든 거 다 감출 필요 하나도 없어요. 드러내야 돼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 속여오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펼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는데 각자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복음 전할 사명밖에 없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전파할 뿐이고 권유할 뿐이고 선포할 뿐이고 증거할 뿐이지. 자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죠. 속 키운다 그러는 거 아까도 속 키운다 했는데 예수님 6절에 또 12절에 예수님 또 속 키운다 그러시는 속교오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삭스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값을 치러준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값을, 은혜의 삭스를, 은혜의 상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지막. 여기 계시록에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 있고 전에 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로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도 또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삼위일체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알파 오메가인데 신약 성경 기록된 언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그 헬라의 첫 번째 말이 알파어예요. 마지막 말이 오메가예요. 그가 끝이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알파 오메가인데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거든요.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데 또 삼위일체인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므로. 15절에 개들과 전술가들과 엄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이 방탕한 개들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이 때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가 있는데 은혜의 때에 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인생의 참 길을 찾아야 돼요.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사도 요한이 받았으니까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요한 계시록이 박정관 계시록, 이금희 계시록, 하나님의 이 우리 시대 한국 교회의 계시록, 지금 지구촌의 교회의 계시록이 돼야 돼요. 믿는 자의 계시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소개될 일이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펼쳐서 연구해야 돼요. 그 이 뜻을 분별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왜? 반드시 소개될 일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내게 증거하게 하여.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대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고 또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근원이기도 하잖아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윗보다 먼저 된 자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랍니다. 사단은, 마귀는, 루시퍼는 계명성이에요. 타락한 천사 이름이 계명성인데 예수님의 이름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비추는, 이제 이 새벽이 곧 오니까, 낮처럼 밝아지니까 천국의 낮처럼 밝은, 대낮보다 더 밝은, 햇볕도 필요 없는 그 천국의 광명한 빛이 펼쳐지니 이 예수님의 광명한 새벽별을 보고 빨리 그 예수님의 별빛을 보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로 오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오라. 영생의 물을 마셔라. 생명나무를 누려라. 이 하늘과 새 땅, 이 너무나 좋은 이곳에 검은 보화가 넘치는, 길이 검이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너무나 퍼펙트하고 완벽한 이곳으로 빨리 오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예수 믿는, 신랑 대신 예수 믿는 교회, 이것이 신부인데, 이 교회가 신부인데 신부가 성령님과 더불어 오라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오. 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영생수가 성령님이고, 이 천국의 영생수가 있잖아요. 생명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값없이 받아라는데 왜 안 받아요? 이스라엘에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물이 귀한데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가라지 않고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번 먹으면 너무나 생명의 기운에 도취되어서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단 한 모금의 생명수만 마셔도 흡족한 기쁨이 넘치는 이 생명수를 다 받아 누리라고 그러고, 18절에 내가 이 두 마리의 여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거리고, 그가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라도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 계시해준 것 외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하나님 더하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재앙을.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여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하해버리면, 이 요한계시록 계시된 내용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보시오. 권에서 탈락한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메시지가요, 반드시 속히 온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온다 그러는 거예요. 금방 온다 그러는 거예요. 금세 예수님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이 금세에 금방 속히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거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순교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 순간. 자, 21절에 성경책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시작하지만, 은혜롭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주 보시기에 좋았는데, 인류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람 마귀의 종류를 하게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 죄로서 서로 죽이고 죽는 멸망하는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은총이 우리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할 수 있고,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을 없애버리고 모든 기존을 없애버리고 다시 재창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창조 세계가 비록 타락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피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본질적으로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아담이 실패했던 것,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놨어요. 사단 마귀의 종로를 당하는 데서 해방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이 길을 열어놨어요. 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22장 강의를 이곳으로 끝내겠습니다. 교회를 가시지 않는 분들, 교회는 단순한 세상의 어떤 국회다, 마트다, 학교다, 대학교다, 병원이다, 이런 어떤 기관들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하나가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중간짜리 교회든지 중형교회든지 대형교회든지 소형교회 개척교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한국 교회, 또 지구촌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빨리 교회를 가시면 천국에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됩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빛나고 하얀 그 보좌, 백보자 심판하는 흰보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럴 때 예수를 믿으면 영생천국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은혜를 빨리 지금 당장 속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